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창세 이전 주께서 세우신 계획에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시 또 이 교회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며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계획 안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서로 또 기도하며 믿음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힘도 하나로 합하여 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똑같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인도함을 받고 또 연합되어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나라에 함께 갈 그 순간까지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주시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듣고 또 깨달아야 할 말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 생활에 핵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 작년입니다. 10월 6일 8일입니다. 10월 8일 주일날 길갈로 올라가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하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확실히 제가 그때에 성전 이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10월 8일 주일 예배 때 주의 음성을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1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랜 시간부터 1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그리하여 작년 10월 8일 날 성전 이전을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길갈로 향해 올라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다음 때를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그때에 제가 설교를 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짐을 날라야 하는데요. 그러나 짐을 나르는 것이 새롭게 결정되어진 성전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성전이요.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준비되어진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세상은 우리들을 튕겨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맞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만일이라도 성전을 이전하는 것이 혹시 시기가 빨랐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재계약을 하여서 더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까?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속 남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갈 날짜는 다가오는데 결정이 되어지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혹시를 모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막혀있는 길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이미 막힌 길이었고 차를 돌아 나올 그런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채로 다시 백하여서 후진하여서 들어간 채로 뒤로 후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도로에 사거리가 보였고요. 처음 계획대로 가면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결정되어지건 결정되어지지 않건 이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성전 이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역시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 때가 차면 보일 게 보이게 됩니다. 필요한 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이니까 결정되어졌으니까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 함은 보이지 않을 때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보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보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하면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때에는 보여도 극히 일부만 보일 뿐이죠. 보여도 극히 일부만 보일 뿐입니다.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을 뜨고 봐도 다시 눈을 비비고 봐도 있는지 없는 건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지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늦어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른 자들보다 더 빨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믿고 나서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한 발짝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제자 중에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늦게 만나는 겁니다. 늦게 만나고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난 뒤에 믿으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을 때에 먼저 믿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나 어디에서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통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언제나 뒤늦게 황급하게 실패하거나 남들이 승리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억지로 쫓아가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해도 주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실까요? 고생만 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따라가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상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범, 이 믿음의 토대를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토대를 바르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새 시대를 향한 길갈 시대를 향한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여느 때보다 어떤 시대 때보다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영적으로는 맹렬한 스피드로 빠르게 뜨겁게 바르게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고 우리 앞날의 길에 정말로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 목사님이 지금까지 25년 전에 주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난 뒤부터 오직 기도로 또 기도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심을 한 것은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짜내어서 사는 길, 그 길이 세상에 있어서는 최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염소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염소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가 좋은 존재죠. 저 멀리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치켜 세웁니다. 언제나 시끄럽죠. 말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소가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은 사탄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 1월 10일부터 먼저 제가 결심을 한 것은 생명이 없는 자 여러분 마네킹은 생명이 없는데요. 목이 잘린 마네킹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길이며 확실하게 생명이 없는 길이라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7시간씩 혹은 6시간씩 기도하자 결심하고 그 결심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실천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처음 초창기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호수아의 사명에 대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종이 되어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백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여호수아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게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 길갈이라 하는 새 시대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번에도 길갈 시대를 향한 여호수아 시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 그 시대에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정말로 똑같이 시대는 바뀌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는 믿음은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하셨고 그것을 확인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길갈 시대를 선언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를 비롯하여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라 하는 이적과 기사를 펼쳤던 모세라는 거장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쓰러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바로 그때 쓰임받은 종이 여호수아이며 갈렙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종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믿음에 서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와 9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너희는 광야로 나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처음부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9세대들과 그리고 모세의 육적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육의 생각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따랐을 뿐이지 영적으로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계속 거듭남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설교했느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쓰러지고 마는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 내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힘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도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영혼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적을 본 자는 광야에서 쓰러졌다. 소망하며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깨달으신다면 아멘으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일까요? 운명을 좌우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은 먼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멋지게 애굽의 왕까지 굴복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펼쳤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육의 생각을 품은 대로 혈기 내고 육체의 정력대로 살다가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한때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지기 위해서가 아니죠. 믿음을 가진 목적은 내 육신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일들이 신약 시대의 샘플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약 시대 때 봐야 할 샘플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을 제시해주는 답안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해도 좋지 않을까? 준비하신 장소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대로 똑바로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시대로 가라고 주님께서 환경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구나. 우리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성전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금 전진하고 있고 영적인 흐름도 지금 전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어떠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왔는지를 확실히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계약해서 이 자리에 머무르라 라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전진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야만 한다는 일입니다. 혹은 후퇴한다는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후퇴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창대해져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갈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처음부터 미리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내 길을 만든다면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내 길을 위해서 내 길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걱정하며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짓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산다면 내가 주님이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나의 몸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 해도 아멘. 빌립에게 성령이 광야로 나가라 하셨을 때 광야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으로 왜 저를 가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갔지요.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영적인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환관이 칸다게라는 환관이 바로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하기는 했는데요. 주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전진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신 목사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황급히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영적인 지도자가 왜 게으름 핍니까?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것을 보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MC 연합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위해서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마음껏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까지 쏘아 올리는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건대 이것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내면이 전혀 다 틀리지요. 서로 다 그 내면이 틀립니다. 이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람은 몇 가지의 유형이 있을까요? 사람의 유형은 6종류 이상의 6유형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도 좋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언젠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길갈 시대를 향해 EMC, 동경 EMC뿐만이 아니라 EMC 연합 전체가 더욱더 EMC 연합이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갈을 향해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장소가 이전되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영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길갈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들은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017년 10월 8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비슷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실하게 그렇다는 것. 모두 함께 길갈 시대는 시작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작됐습니다. 벌써. 아멘. 모두 함께. 길갈 시대는 시작됐다. 아멘.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요. 이것은 꿈속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길갈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시작됐습니다. 또한 계속 진전합니다. 전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마치 비행기에 기아 랜딩을 내린 것처럼 착륙 태세를 갖춘 활강한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언제 착륙할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의 영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길갈 시대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이 길갈 시대는 어떠한 상징이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쓰러질 때에 기적을 본 옛 구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을 때 이 신세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육의 정욕을 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신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길갈로 올라가서 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멋진 여리고와 같은 성벽으로 되어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벽이 있는 곳의 동쪽 어떤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평판이었습니다. 평야. 여리고 성과 그리고 길갈의 진영을 비교하건대 길갈은 그저 평야에 천막을 쳤을 뿐입니다. 천막촌. 평야에 천막촌을 쳤고 그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정말로 견고한 성이 서 있었습니다. 길갈 진영, 이 천막촌은 겉으로 볼 때는 쓸쓸해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무도 보고 알 수 없었죠. 겉모습으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성벽을 돌 하나도 던지지 않고 창 하나도 던지지 않고 검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여리고 성벽을 돌고 돈 것만으로 견고했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길갈 시대로서 성전도 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동안 이 나라에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사탄의 성벽이 바로 그와 같이 어느샌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까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도 함께 믿으셔서 이제 길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길에 여호수아와 어깨를 겨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다가도요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어두운 얼굴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지금 어두운 얼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오늘은 정말 축하할 날입니다. 아멘.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만 먹지 말고 옆 사람도 좀 봐주십시오. 영적 말씀을 나만 먹지 말고 옆 사람도 돌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EMC 연합의 강한 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먹지 않은 사람까지 먹게 하는 게 바로 우리 EMC 연합의 가장 강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EMC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할, 또 구해야만 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 스스로도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교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도 좀 봐주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받았네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선망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저 사람들은 EMC 연합은 얼마나 복된 연합인가? 왜? 천사들은 영원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여러분들을 수종하는 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가기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선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자, 저들은 참 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영원히 천사의 신분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 EMC 연합의 사람들 참 부럽다. 사람들이라고도 안 하죠. 천사들은 아주 예쁜 말들을 씁니다. 천사들은 나쁜 말을 안 합니다. 나쁜 그런 험한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섬기면서도 감사하지요.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면 모세와 같은 불가사의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두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어떠한 마을에 가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한국말로 말해주세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네, 잘 아십니다. 네, 손 쓰지 않고 내 손도 사용하지 않는데 코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흥 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시대는 이제 앞으로 길갈로 향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예비하시며 우리의 원수와 싸워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죄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면 내가 바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 시대인 것입니다. 길갈 시대는 약속되어진 축복을 낱낱이 손에 넣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 대신 지금까지 그것을 결박하고자 하는 영들을 부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느냐? 거듭난 믿음, 죄에서 벗어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살면 기적을 행하였던 모세 시대보다도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길갈 시대인데요. 이것을 지금의 시대에 영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검을 뺀 천사가 서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의 편인지 원수의 편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였죠. 칼을 빼어 손에 든 사람이 마주선 걸 보았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것을 보았지요. 여러분 지금 낙원은요 천사들이 검을 들고 그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이 보호되어 주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진 자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고 설령 보였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검으로 그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칼을 뺀 사람, 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 여호수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 바로 이런 상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목사님이 또 어떠한 목사님인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거겠죠. 유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라고 물으니 그가 말하길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말을 잊지 못한 채 그저 땅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는 나의 주여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난 듯이 사람들은 사는데요. 조금이라도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자.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은 무엇이건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금세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 일부가 보였을 뿐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조금만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담대하게 세상에서 죄짓고 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세상의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은 정말로 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가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이 자리가 좋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반해버렸죠. 예수님은 더 놀라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 먼저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것, 육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 육의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을 뺀 천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인생 앞에 마주쳐서는 넌 어디로 가려 하느냐? 가지 못한다.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아무데도 못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딜 가건 실족합니다. 왜? 천사가 모든 길을 막아버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실족하고 왕이 되어도 실족하며 부자가 되어도 천사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을. 더 이상, 이 이상은 가지 마라. 이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건 영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외쳐도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 하는 새 시대를 향해 들어가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이날 EMC 교회 연합의 그 사명 또한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연 자가 여호수아였고
하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여호수아를 상징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EMC 연합이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고 다른 자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길갈 시대를 향하여서 성전을 이전해 간다. 작년부터 주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제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왜 새 시대를 가야 하는지, 왜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깨달으셨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73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정말로 희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인다면 다른 길로 달려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보인다면 다른 길로 못 간다고요.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힘이나 또는 어떠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그 계획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에도 없는 정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정책, 그 정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레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먹고 마시는 데에 몰두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것은 적당하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육신의 것들은 두 번째로 돌려버린 기드온과 그 300 용사와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이 교회 연합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던 그때에 엘리야가 한탄하였죠. 이제 나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 목숨까지도 노리고 제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목숨까지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힘내라, 기운을 차려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사와 같이 너를 계승할 영적 지도자도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 길갈 시대를 향해 준비되어지고 모여지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되신다면은 이제 우리 뒤로 오게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예 적당히 해, 그냥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해, 안 해도 돼, 쉬엄 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면 나도 몰라, 몰라도 돼, 그런 선배가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나도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확실하게 성경을 토대로 하여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길갈 시대에 합당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와 같은 영육 간의 강건한 믿음 위에 서셔서 땅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범이 되셔서 선두에 서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300명 중에 한 명입니까? 7,000명 중에 한 명입니까? 혹은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라고 옆 사람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부드럽게. 왜 안 물어봅니까? 당신은 기드온 용사 중에 300명과 같습니까? 혹은 7,000명 중에 한 명입니까? 혹은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바깥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농담같이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작년 2017년 10월 8일 설교했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확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한 이 이야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비되어진 곳이 결정되건 결정되지 않건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바깥에서 들판에서 밤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자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부분은 그저 기드온과 그 300 용사와 같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던 순결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7,000명과 같이 이런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바깥에서 홀을 빌려서 할지, 공원에서 할지, 혹은 다음 성전에서 하게 될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어느 쪽이에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천하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천하에 무서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지 믿음만 고정한다면 무서울 건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실까, 예비하실까, 예비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검을 빼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앞에 서 있는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칼에 당할 것이냐, 그 길을 열어줄 것이냐, 내 죄가 있느냐, 내가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고 우리가 즉시 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있는가 하면 아간과 같이 도중에 또 쓰러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갈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갈 수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곳에 갔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 바로 가나안 부족 7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거인과 같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싸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고 약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사람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왜? 여러분, 메뚜기가 입을 벌려서는, 자, 이 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자, 메뚜기는요,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메뚜기가 입을 벌려서 거인을 향해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놈들아, 이 메뚜기, 주님이 이 메뚜기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내 밥이다. 메뚜기가 거인을 보고는 너는 내 밥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메뚜기와 같이 작았던, 연약했던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로 무서운 고백인데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거인들이, 저 여리고의 성벽이 우리들의 밥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작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죠? 메뚜기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메뚜기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여기 없지요? 이 메뚜기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메뚜기보다 더 훌륭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더욱더 흥분하면서 소망 속에서 메뚜기보다 더 작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 좌절, 낙담 버리시고 주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길갈 마을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길갈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특권적인 축복을 주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길갈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미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